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밝고 영화로우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지상에서의 한 날을 연장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는지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세상 정부의 위협과 잘못된 사상과 마귀의 미혹과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늘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통일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성령 강림 사건과 방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당 본문은 초대교회의 원형인 1세대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본문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며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무조건 문자 그대로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배경을 다 무시한 채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자주의의 폐해로 새로운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현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해당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개혁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교회를 나타내는 4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에 등장하는 이 짧은 말씀에는 4가지 기둥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에베의 4가지 기둥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지침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여서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복음의 강서를 들음으로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념했고, 또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힘썼으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을 시행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 즉 개혁교회의 표지도 등장을 하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권세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즉 그들의 교훈이 통일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하며 가르침받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12사도의 반열에 넣기 위해 뽑은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지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전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위탁하신 광주 신실한 교회와 그리고 산하 교육기관인 제네바 학당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 전념하기 위해 힘쓰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나오지요. 교제는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제 안에는 언제나 말씀의 교제가 우선시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물건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다 교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교제를 제외하고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성찬이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찬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이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이 들어가며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또한 이 시대의 참된 교회 또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떡을 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양식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서 자신이 드려지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자 첫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언제나 식사가 수반되었습니다. 46절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찬과 예찬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찬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지를 통해 교회됨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연합한 자들이 그 안에서 연합함의 증거로서의 성례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요 교회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앙의 소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며 또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제 안에 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만 기도가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더욱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을 때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로서의 교회적인 기도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실행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무너진 교회 앞에서 다시금 바라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는 피곤함이 반복되지 않을 영원한 안식을 만끽하게 될 그날까지 지상교회에서 미리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채널에 속해 있고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 아침의 영광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